오늘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어, 가장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제일 취약하고 실천하지 못하는 점을 들추어내야 하는 부담감이 아주 크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을 전해야 하는 주님의 명령이기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산상수훈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은 팔복을 말씀하신 후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이어서 살인, 분노, 불화, 간음, 이혼, 맹세, 그리고 복수의 문제 등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중요한 말씀으로 5장을 마감하고 있는데 그것은 44절 이하의 말씀으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절정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리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는 명령입니다. 본문 앞에 단락인 38절에서 42절 말씀의 핵심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상호성의 법칙을 넘어서라는 것이었는데 그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또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가르치심은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가장 고상한 윤리인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새겨보면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러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너희가 들었으나 이것은 예수님이 긍정적이 아니라 부정적인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이러한 가르침을 받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이런 말씀을 어디에서 들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사들로부터 들었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그 다음에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말은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 어디에 찾아봐도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씀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약 성서에서는 이렇게 가리킵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다 같이 함께 영상을 보시고 있겠습니다. 시작. 술을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네, 이웃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가장 중요한 실수 가운데 하나는 성경을 자기 편의대로 뜯어 맞추는 자의적인 해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내 종족이고 이방인은 우리의 적이요 원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웃인 자기 동족은 사랑해야 하지만 원수인 이방인은 미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 누가 내 이웃입니까? 당시 유대인들의 이웃이란 내 민족, 내 동족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율법사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도 답을 주시지 않았고 너와 같은 동족이 이웃이라는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한 가지 비유로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같은 민족이나 이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이가 나의 이웃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하자면 동족의 한계를 넘어서는 이웃의 개념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 백성이 아니라 천시받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이방인이 위기에 처한 그 유대인을 구조해주는 비유를 통해서 이웃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가 어떤 종족의 사람이든 관계없이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면 그도 이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하신 것입니다. 어떻든 유대인들은 자기 동족만이 이웃이라고 생각했고 또 그들만이 사랑의 대상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 미워해도 된다고 단정했던 것이죠. 이것이 43절의 배경을 보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상호성의 법칙에 따라서 미워할 수 있도록 허락된 유일한 범주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상호주의 법칙과 당시 유대인들의 관행을 완전히 뒤집는 그 말씀이 본문 44절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의 핵심으로 예수님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원수도 사랑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새로운 가르치심이신 것이죠. 예수님의 가르침, 특히 산상보훈의 중요한 강조점은 천국 백성의 삶은 근본적으로 바리새인파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는 것이 여기서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관계를 아시죠? 두 나라 사이에 일어나는 폭탄 테러, 자살 테러,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해도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신앙이며 종교적인 확신이라는 점인데요. 그래서 그들은 테러를 당연시하고 정당화함으로써 미움은 미움을 낳고 또 폭력은 폭력을 낳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세 가지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두가 이웃이지 원수가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에게서 원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또 성향과 다른 관점이 차이일 뿐이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른 차원에서 보면 그도 소중한 나의 이웃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은 원수라 생각될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도 소중한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해야 하고 악은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의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까지도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용서와 관용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둘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진정한 사랑은 한계가 없다는 점입니다. 자기 가족만 사랑하고 또 자기 이웃만 사랑하고 민족만 사랑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신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며 우주적인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나의 가족이나 내 친척이나 내 동족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셋째,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진정한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상대편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할 때 그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입니다. 헬라어에서 사랑을 칭하는 단어는 다양한데요. 스토록이라는 가족과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이 있고, 또 에로스라는 이성 간의 성적인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리아라는 우정이나 인간애적인 사랑을 말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가페적 사랑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성간이나 친구간이나 근친 가족 간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로, 남이 나를 선대하면 나도 선대해주고, 또 남이 나를 사랑해주면 그때 사랑해주는 그런 상호적인 법칙을 뛰어넘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받은 만큼 베푸는 동등한 대우의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사랑받을 이유가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이유가 없는 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풉니다. 그러므로 이 아가페적 사랑은 가장 고상하고 고귀하고 또 순결한 사랑으로, 이 사랑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주님의 가르치심이신 것입니다. 저희 부부는 1993년에 6월에서 10월까지 4개월 동안 대한기독의사회에서 의료선교사로 파송을 받아서 방글라데시에 가게 되었습니다. 방글라데시는 세계 4대 빈국 중에 하나로, 이 나라는 무슬림이 주 종교인 나라입니다. 질병과 가난, 재해 등으로 어떻게 하루에 한 끼 먹기도 정말 힘든, 정말 거리에 죽은 아이들을 보는 것이 정말 비일비재할 정도의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특히 홍수나 말라리아 이런 전염병 등이 창궐해서 모두가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는 때였습니다. 저희 부부는 수도 다카에서 20km 떨어진 퉁기 지역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근처에 있는 텔레구 진료소에서 사역하시는 이웃사랑의 실천자이신 카딩톤 선교사님을 만나는 그런 감격을 맛보았습니다. 그는 미국 명문인 코넬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하신 후에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때인 그 1951년도에 오셔서 현재 광주 기독병원의 전신인 제중원에서 25년간 병원장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이 카딩톤은 무 카딩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이것저것 종파도 교파도 이방인도 거린도 불황아도 따지지 않고 그가 가진 것을 나누어주고 키워주시는 아주 단순한 삶, 또 단순한 심장을 가진 아주 사랑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새벽 기도가 끝나면 그는 자전거에 전도지와 빵을 가지고 6km가 넘는 그런 광주역 대합실에 있는 노숙인들이라든가 또는 공원에서 서성이는 행여자분들, 불황인들, 거린들, 또 북동에 있는 홍동가를 찾아다니면서 구령운동과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노숙 청년이 폐결핵으로 객혈을 하면서 핏덩어리가 목에 막혀서 질식하려고 했을 때, 그때 그는 그 행인의 입에 대고 그 핏덩어리를 빨아내어서 살려내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무등갱생원, 성노원, 정신지체요양소, 고아원 등과 또 그 외에 불황인들을 모아서 또 6명의 목사님을 길러내신 분이십니다. 그리시고 그분은 1974년도에는 이제 한국에는 의사들이 많아서 도울 사람들이 많으니 이제 자기를 더 필요로 하는 그 방글라데시로 가겠다 하시면서 자원하셔서 그렇게 모두가 가기를 꺼려하는 그 방글라데시에서 마지막까지 봉사하셨습니다. 이런 카딩톤의 삶을 압축한 말씀이 사도행전 20장 24절 한번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아멘. 그는 자신의 생명조차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고 참 제자로 복음의 증언에 생명을 다하는 분이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이런 사랑을 나누십시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없으니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도록 노력합시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 지금 우리에게 가장 기묘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셨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또한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44절에 또 한 가지 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란 다른 말로 하면 원수일 것입니다. 앞부분에서 원수도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사랑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중요한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입니다. 사실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에게 악담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가까이 있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겠죠. 차라리 그런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한다면 그냥 집에 가서 라면을 먹는 것이 낫지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겠죠. 그러나 언제까지 그렇게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만나서 또 그 불화를 해결하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 소중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사랑에 있어서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가이셨던 영국의 그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기도는 긍휼의 선봉이다. 이처럼 이웃사랑의 첫걸음은 기도부터 시작합니다. 기도를 하다 보면 성령께서 할 것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 주십니다. 우리 신앙을 방해하는 가장 좋지 못한 것 2가지 있는데 그것은 내 마음속에 분냄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나를 욕하고 비난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상대편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자신을 위해 유익하다는 점이죠. 기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본문 45절을 보시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아들이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을 갖춘다는 말로, 즉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때, 또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갖추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서도 예수님은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를 식별하게 해주는 한 가지 마크가 있는데 그것은 사랑의 실천, 곧 서로가 사랑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하는 것입니다. 45절 후반부에서는 하나님의 보편적인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본문 46절에서는 동일한 교훈을 동일한 정신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고 가까운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우리가 세리나 이방인과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 라고 물으십니다. 이것은 불신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또 가까운 사람들끼리 반갑게 인사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한계를 넘어서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신 것입니다. 즉 오늘 본문의 가르치심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이런 진정한 사랑은 아가페적 사랑이라는 점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리해 본다면 아가페적 사랑은 몇 가지 특징을 지닙니다. 첫 번째, 아가페적 사랑은 상호성을 뛰어넘습니다. 누가 나에게 선대하면 나도 선대하고 누가 나를 박대하면 나도 박대하는 그런 것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상호성의 법칙이죠. 그러나 진정한 사랑은 이 상호성의 법칙을 뛰어넘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아가페적 사랑은 상대의 지위나 신분과 관계없이 사랑을 베풉니다. 상대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사 나와 상관없는 나그네라 할지라도 변함없이 섬겨야 할 대상으로 인식합니다. 세 번째, 아가페적 사랑은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행사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사랑해 주기를 기다리며 또 나를 이해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내가 먼저 이해해 주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지 않고 해와 비를 내려주시고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나도 그 은혜를 힘입어서 남을 이해하고 그 근거에서 동일한 사랑을 베풀되 먼저 주도권을 가지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아가페적 사랑은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했으니 너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대편의 반응과 관계없이 실천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영상 보시고 있겠습니다. 시작.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베풀거든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진정한 사랑은 일방적으로 베푸는 일로 만족하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기대하지도 않을 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6장 35절을 또 영상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고 하시면서 이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너희 상이 클 것이요 그리고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의 강조점은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라.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윤리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윤리,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수세기 동안
믿어왔던 사람들의 그런 논리를 완전히 뒤집는 천국 시민의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표준인 상호성의 법칙을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사랑과 용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놀라운 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런 표지가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며 원수 역시 내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장수에 오기 전까지 호스피스 봉사일에 동참하였습니다. 그때 만난 죽음을 앞둔 많은 분들의 그 간절한 말씀이 제가 가장 어려운 삶의 그 고비고비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이런 죽음을 앞둔 사람들에게 공통된 3가지 후회가 있습니다. 첫째는 좀 더 삶을 즐겁고 행복하게 살 걸. 사람들은 사는데 바빠서 순간순간에 느끼는 작은 행복, 또 그런 삶을 즐기지를 못했기 때문에 막상 떠나려고 보니까 좀 더 삶을 좀 행복하고 즐겁게 살 걸. 왜 그렇게 못 살았는가 후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좀 더 참고 살 걸. 어떻습니까? 저도 성질이 급해서 참지를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도 그 말씀입니다. 정말 우리가 참지 못하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을 해서 상대의 그런 가슴을 아프게 하고 마음에 힘든 일을 남기게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돌이켜서 생각할 때 그때 내가 좀 더 참지, 그때 그냥 지나갈 걸, 그런 후회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셋째는 좀 더 베풀면서 사랑하면서 살 걸. 죽음을 앞두고 보니 내 가족과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준 것이 너무 없어서 정말 이렇게 일찍 갈 줄 알았더라면 나도 좀 더 내가 있는 모든 것을 나누어주며 사랑하고 살 걸. 이분들의 이렇게 절규하며 뼈아픈 후회의 말을 정말 눈물을 나누면서 같이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지금의 오늘은 이렇게 먼저 가신 분들이 살고 싶어 했던 소중한 날들입니다. 이런 날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수교회 성도님들, 여러분은 어떠한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후회함과 부끄러움이 없이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우리의 말씀, 곧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그 사랑의 말씀을 실천하셔서 언제 하나님 앞에 설지 모르는 우리의 삶에서 후회함과 부끄러움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들이 되시기를